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전도 제자의 노트북입니다. 노트는 노트인데 북은 또 뭡니까? 뭐 핸드폰 컴퓨터도 아니고 제가 노트북 왜 노트북이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메시지 들으면서 깨달은 게 이렇게 늘 갖고 있는 항상 갖고 있는 그런 노트북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게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과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항상 함께 그죠?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바로 24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노트북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인도를 받는데요. 오늘 강단 말씀과 오늘 구역공과 말씀요 딱 맞아 떨어져요. 완전 딱 맞아 떨어져요. 저는 어제 저녁에 말씀 계속 이거 몇 번 듣고 그리고 또 자다가도 듣고 깨서도 듣고 했거든요. 그러다 오늘 아침에 강단 말씀 듣는데 뭐야 이거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저는 가장 이렇게 꼽는다면 뭐가 있냐? 결국은 정시기도와 집중기도다 이렇게 봐줬습니다. 선언에서 보시면 24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도 주셨는데 전도 제자가 누릴 24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누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요 잘 속아요. 잘 속는데 뭐에 속냐면 합리적인 것에 많이 속아요. 또 이제 한 주간 우리 또 뭐 일부 예배 때 부목사님 얘기하셨지만 그 정민이 사건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래가지고서 누가 범인일까 막 이래가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라면 과연 저 자리 갔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참 언약 없이 복음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움을 어느 때 어느 현장에 당할 수 없을 만큼 속수무책으로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들 하면서 이게 전 국민이 지금 막 집중해 있는 이런 사건이잖아요. 이런 것뿐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언약 안에서도 많이 겪는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합리적인 것에 속을 때는요 제가 막 사람의 그 어떤 이런 것에 속게 되는데 메시지를 따라가고 속지 않도록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또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요 이게 딱 중간에 서 있게 돼요. 중간에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가운데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하나님이 칼로 쓰시는 거구나. 칼로 쓰시는데 이 사람의 칼로다가 휘두른 뒤에는 이것도 끝이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불합리하고 또 너무 억울할 것 같고 정말 양보 수용 초월 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막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두짓고 기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요 나에게 안 닥치면요 내가 좀 객관화되는데 나에게 닥치면 주관화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막 놀고 막 이제 분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길길이 날뛰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깊은 내면에 보면 내 거예요. 내 중심이고 내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거 쳐내려고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저 강한 자를 들어서 쳐내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치고 난 뒤에 저 강한 자가 영원하냐? 저것도 잠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무응답도 응답. 정말 말씀이 맞구나 이러면서 한 주간 보냈습니다. 또 한 주간에 주실 말씀 속에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실지는 기대가 되는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237 나라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그죠? 5천 종족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아니면 만나는 모든 것들, 또 겪는 일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또 뭐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237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또 보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237이 먼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다 237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오늘 내가 237과 연결된 삶을 살았을 때 미래 237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요. 서론에 보시면은 렘넌트 7명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있고요. 초대교회와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각자 그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근데도 그 속에서 누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렸을까? 이 사람들도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 사람들의 그 삶은 어렵고 죽음과 아니면 도망하고 기다리고 누명 쓰고 아니면 또 막 그 뭐라 사형의 위기 뭐 하여튼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사야가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 제부가 말씀을 메시지를 그 노트에다 기록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러면서 썼는데, 그 목사님 강단 메시지 중에 이사야 처형 이 써 있잖아요. 이제 이해되세요? 막 이제 일곱 랩런트 쓰다가 이사야가 처형당했잖아요. 이사야 네 거는 처형.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찍어서 올린 거예요. 우리 제부가 메시지를 기록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러면서. 그런 처형의 위기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우리 이제 너무 메시지가 많으니까 제가 좀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그리고 임마누엘, 원니스, 이거 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따라온 응답이 그들이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24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누구나 주어진 24 속에 무엇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마약의 24, 또 어떤 사람은 술의 24, 어떤 사람은 뭐 TV의 24, 뭐 있잖아요. 뭐 자녀의 24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24는 뭘까?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전도 제자가 하는 24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진 것이 있고 가질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정시기도 집중기도 이것을 24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시기도나 집중기도는 솔직히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이잖아요. 영적 힘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속잖아요. 또 흔들리고. 그리고 또 정시기도 집중기도 하는 이유는 물론 내가 힘을 얻는 거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이거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뭐 할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사람과 이기고 뭔가 그 승리하고 결국은 세계복음화잖아요. 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빈이 랩런트가 지난 금요일날 와가지고 간증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군대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꿈이 없다.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그 현장에서 오유중학교 6년 동안 상담 교사로 들어갔었는데 꿈 없어요. 애들 전혀 없어요. 근데 근데 지금도 역시 꿈이 없어요. 애들이.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꿈이 없나요? 저는 랩런트들은 이렇게 굉장히 언약과 복음만 해서 방 237 나라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도 다르잖아요. 기도도 다르고 또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문제가 와도 벌써 영적 싸움하자 이렇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언약과 복음 안에 있는 거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장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21가지 삶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서 나오는 게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회에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보에 보면 요것도 하나의 노트북이다. 근데 또 우리의 노트북은 그거 플러스 21가지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중에 21가지 오늘 말씀 주시는 건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천명, 소명, 사명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찾아지면 우리 천명, 소명, 사명 분명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무엇을 시작할 수 있지? 그게 이제 당연한 것, 그리고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요거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올바른 것을 찾아냈다면 일심 안 할 이유가 없고 또 전심 안 할 이유가 없고 지속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멀리 성모도에서 오시잖아요. 지속 안 오면 힘이 없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는 답 나올 때까지다. 그래서 어떤 답이냐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건요 어느 분야 어떤 현장 어디 가서나 동일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현장도 마찬가지, 업에서 학업 모든 산업이나 업이나 모든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딜 가는 거냐면 24로 가는 거죠. 응답이 올 때 25로 연결되고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키잖아요. 이거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끝내주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이 언약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가진 것 그리고 가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유선 재창조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건데 이것이 24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오직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유일성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게 있으니까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교회도 먼 길 마다하고 오는 거잖아요. 이거 유일성이에요. 그죠?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재창조죠. 이게 오직 유일성 말로만 하는 건데 나하고는 상관없냐? 나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정식기도 집중기도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전도 제자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도 제자가 누린 것, 누릴 것 이 5가지 기도를 행복하라고 하셨는데요. 99% 사람들이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정시 집중 기도를 놓치면요. 나도 아까도 말씀드린 빠지잖아요. 불신앙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게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내가 걸려 넘어진 걸 모르고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나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데 왜 이러지? 이런 질문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 구조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시 집중기도 안 하면 그러면 우리도 순간순간 복음 아닌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시기도 집중을 놓치지 말고 24 하라. 그리고 집중해야 할 시간표를 우리가 누리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전요 제 성격과 어떤 삶의 태도를 보면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너무 내 생각이 앞서고 합리적인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복음이 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것도 넘어서야 되나 이것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나의 성격을 가지고 이 복음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건요 자다 깨다 일어나도 감사할 일이고 어쩌다가 내가 이 은혜 속에 있나. 그게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고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생각 속에 그래 구원의 은혜 감사해. 근데 감사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속는 거구나. 이게 아니구나. 말씀 속에서 찾아지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미래를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래서 전도 제자가 누린 것, 복음 가지고 누릴 것 바로 5가지 기도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3번째 보시면은 전도 제자가 찾을 것 이 말씀을 주셨는데 7가지 달란트입니다. 언약 잡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업이 있어요.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아니면 산업이 있어요. 또 우리 랩런트들 학업이 있어요. 이것을 237화 시켜라 이러셨습니다. 237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먹고 자는 것도 237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것도 237 때문에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신 게 237이잖아요. 열방으로, 그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거. 이걸 붙들고 우리가 하는 게 또 정시 집중기도인 거죠. 그래서 달란트는 뭐라고 하셨냐면 10% 안에 들어가는 거 찾아서 해라 이러셨어요. 10% 아니면 빨리 치워버려라. 왜냐하면 우리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응답과 축복 받아야 되니까 요걸 가지고 10% 안에서 1%로 가고, 거기서 이제 뭐죠? 0%,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요게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인 거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건데, 그런데 항상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건데, 유대인은 우리 그 후대 교육을 쇠마, 토라, 탈무드, 또 위인 이야기, 또 세절기, 안식일, 성인식, 회당, 롯지 뭐 이런 거 가지고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요, 요것만 했는데도요, 정치, 문화, 경제 다 잡았어요. 다 잡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언약과 복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따라갔는데도 이만큼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묵상 말씀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들의 방법이 아닌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위인, 성경에서 하나님, 오늘 이제 나왔죠? 그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받은 응답,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체성을 우리 심어주고 138의 언약을 가지고 예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일인데, 여기서 나오는 응답과 축복은요, 지금 이제 3, 4차 산업은 어차피 3단체와 세상이 가져갔다면 우리가 앞으로 회복할 게 5차 산업이에요. 이때는 반드시 렘넌트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서 나오는 후유증 치유하고 갈 데 없거든요.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지금도 귀신 들려서 혼미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은 막 무당이 뭐 활개를 치고 있고 굉장히 힘을 얻는 거, 득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까지 득세를 하겠어요? 복음이 아닌데, 그게 올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5차 산업시대는 렘넌트에게 주어진 시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정말 사실적으로 복음의 말씀 가지고 확실한 달란트를 찾아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성경의 위인들이 걸어간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전도 제자가 본 것, 볼 것인데요. 9가지 흐름입니다. 현장 가서 하는 정시기도, 집중기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말씀 주신 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미션, 제자 미션, 교회 미션, 현장 미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RGS에 EMS에서 올라온 RGS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경희 장로님한테 걔네들의 상태는 어때? 이랬더니 나댄대요. 되게. 그래서 제가 EMS 엄마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나댄다더라. 그랬더니 우리가 그것까지 알고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겠네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9가지 포인트 중요하잖아요. 깊이, 높이, 넓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약과 복음과 세상을 깊이 볼 수 있고 높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높이 볼 수 있고 넓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사역, 위아래 옆을 정말 볼 수 있는, 그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가 정말 알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사역은 너무 중요한 것 같죠. 이것도 정시 집중기도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는 사업이나 학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따라오는 응답을 모아서 24 할 때 뭐가 나오냐면 전문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것, 우리 후대들, 우리 개인들, 우리 중직자, 교회 모두가요, 반드시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전도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237이잖아요. 그죠? 전도, 선교. 전도 때문에 공부하는 거고요. 전도 때문에 사업하는 거고요. 전도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향 맞출 때에 주시는 응답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응답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솔직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재창조 응답까지도 여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5번째 전도 제자가 회복할 것인데요. 회복한 것과 회복할 것인데 우리 평생 기도 제목과 연관되죠.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목표는 세계 복음화잖아요. 5기초, 5훈련, 5시스템, 5미래인데요. 이게 그냥 오늘 내가 훈련 속에 있기만 했는데 근데 미래 세계 복음화가 그냥 따라오는 응답. 요게요. 우리가 하는 일이 5기초, 5훈련, 5시스템, 5미래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그대로 내게 주어지는 시간표에 맞는 훈련 속에 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겁니다. 훈련은요. 내가 그냥 그 훈련 속에만 있으면 따라오는 게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거나 뭐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있지만서도 그거 자체가 또 우리에게 큰 어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훈련이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나 자신을 살리는 거다. 결국은 그죠? 그것이 내가 제자 되는 거다. 제자 미션이잖아요.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제자가 되면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사는 건데 거기에는 세계복음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훈련 속에 있을 때 미래 세계복음화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거죠. 막연한 게 아니라 지금 확신과 믿음 가지고 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결론으로 24 기도 속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 유일선 재창조 24 기도 속에 있으면요 요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고 참 능력도 따라오고 참 응답도 여기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24 기도 속에 이렇게 우리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살리시고 현장도 살리시고 또 렘넌트와 성도들까지도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이 언약 가지고 성전 건축에 힘을 모아서 위드 임마누엘 완리스 축복 누린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계 살리는 귀중한 237 또 치유 서밋에 응답과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바라보고 오늘 최적의 것을 찾아서 우리 어제 메시지 주셨죠? 최선을 하고 다하고 최고에 도전하는 전도제자 24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24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시 집중 기도 속에서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온 교회, 우리 중직자, 우리 가정 구역 식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자라는 렘넌트가 최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주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준비가 시작되는 구역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